자, 이제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뭐 좀 설명을 하자면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이라는 의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이어질 이방 선교의 이제 전초 기지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점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 복음의 원류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의 우후죽순으로 이제 생겨나게 될 수많은 이방 교회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도 되죠. 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이고 장차 전해질 복음의 전진 기지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어떤 교회 모범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범으로 삼기에는 너무 특별한 상황이 있었죠. 그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순례를 위해 찾아온 순례자들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특수성이에요. 근데 이 특수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 모범으로 제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범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진실한 성도들의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 기지로 쓰임을 받은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서로의 민족과 계급과 혹은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었던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서로 유무상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떤 특별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모범으로 삼기에는 너무 특별한 일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었다면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 그런 교회라면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이고 오늘 우리가 모범으로 삼기에 너무나 합당한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스데반의 순교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하게 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그 사건은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은 어떤 고난이나 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박해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정말 없었으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조차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고 환난도 사용하고 성도들이 당하는 아픔도 사용하고 슬픔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안디옥 교회 출발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의 순교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려면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겠어요. 부부 가운데서도
또 희생하는 사람, 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가정이든 교회든 뭐 혹은 우리 목포 지역이든 우리나라든 어떤 공동체가 바르게 서고 잘 운영이 되고 이것이 하나 되고 정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것이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박해를, 스데반의 죽음을 이 계기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지금 잡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울을 비롯해서 바리새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가고 싶었으면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서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갈 때는, 각자 집으로 이제 흩어져서 돌아갈 때는 입 딱 닫고 그냥 조용히 내가 예루살렘 안 들린 것처럼 그냥 어디 그냥 다른 데 갔다 여행 갔다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으로 갔으면 얼마나 편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것이 희생이 되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고난으로 돌아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자기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누리기도 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 신앙생활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뭐 교회 와서 좀 은혜도 누리고 사랑도 받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분들이죠. 반면에 믿음이 강한 분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에서 좀 직분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 좀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싶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누군가의 희생으로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아무리 사람이 희생하고 아무리 사람이 열심을 내고 아무리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심은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라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땀도 심고 눈물도 심고 봉사도 심고 헌신도 심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은 사람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쓰임을 받을 뿐이고 그것을 교회를 자라게 하고 교회를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희생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로 거두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24절에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파송해요. 왜 파송하냐면 이방인의 지역에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인지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 신앙을 도와서 교회를 더 온전히 세울 사람을 파송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그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할 수 있는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파송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정리하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선한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바나바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희생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씨앗을 심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와 함께 복음을 들고 그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지역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거기다 심어준 그런 일꾼들이 있었죠. 그 일꾼들이 심은 그 씨앗을 우리 주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모양을 갖추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런 교회에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그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이 이제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아름다워지려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희생의 씨앗을 도와주실, 자라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며 일해야 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만한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그 희생을 열매로 거두어 주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와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이제 그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뭐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디옥 교회 이 바울의 이야기를 적용해 본다면 심은 사람은 누구예요? 심은 사람은 스데반,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회로 이제 흩어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그분들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래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죽지는 않았지만 여전한 위협과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안전보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거죠. 그렇게 심은 분들이 있어요.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사람도 있죠. 누가 물을 줬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물을 줍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혼자서는 안 되니까 바울을 데려오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물을 줘요.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바나바와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5명의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뿐 아니라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5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물을 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전무후무한, 정말 이 기독교의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이 모범적인 교회가 그렇게 그 교회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 또 그 복음을 씨앗을 심는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 교회에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도 분명한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은 분명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목포 연동교회가 목포의 거점 교회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우리 교회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총회에서도 목포 연동교회가 목포의 거점 교회라고 해요. 믿을 만한 교회이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전통을 더 아름답게 길러내고,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로서
우리 교단뿐 아니라 정말 이 목포를 아우를 수 있는 거점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한 걸음 더 도약하려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와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 희생해야 돼요. 누가 희생하겠어요? 여러분, 부부도 부부 혹은 가정에서도 희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희생할까요? 애들이 희생하나요? 애들은 희생 안 해요. 부모가 애들을 희생시킬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희생하지 않죠. 누가 희생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게 돼 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한테 희생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희생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죠. 근데 어떻게 부모의 사랑이 근데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 부모의 마음에 품어진 그 사랑, 자녀와 가정을 위한 그 사랑은 자녀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해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희생을 자처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자처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희생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희생은 언제나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발적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희생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누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희생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일을 할 수는 없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어서는 일을 하지만 나이 드시면 힘들어서 젊을 때 하던 만큼 일을 못 하시거든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또 못 하거든요. 또 어린 자라나는 세대들은 또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100명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으면 30명이에요. 보통은 10명, 20명입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는 일을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꾼들은 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을 할 만한 여건, 일을 할 만한 믿음, 일을 할 만한 마음, 사랑, 일을 할 만한 어떤 신앙의 성숙함,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희생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이유는 스데반이건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많은 그 희생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의 이유가 뭐겠어요? 희생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희생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그 희생을 통해 하늘의 상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희생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 희생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돌이킴을 받기 때문이죠. 여튼 그렇게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얻는 그 보람과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고 일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되려면 기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기도이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사랑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뭘 했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뭐든지 할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옛날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서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바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심는 사람, 눈물을 심고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는 사람들,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물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 더해지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옛날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지금 이렇게 정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모범적인 교회로 그렇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죠.